또 제가 수련회를 좀 다녀와서 며칠간 여러분 못 보다 오늘 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라는 거 늘 생각하고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11장부터 26장까지 27장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또 우리의 삶이 함께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 분리된 삶이 아니고 예배와 연결되어지는 삶.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배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의 생활 또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있어요.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때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제사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13장에서 우리의 몸에, 피부에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지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을 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은가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한테 갈 때에 치료받으러 가는 겁니까? 네? 내 몸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 피부병이 생겼을 때 제사장한테 치료받으러 가는 건 아니죠. 제사장은 치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왜? 영적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제사장이 우리의 몸에 피부병이 생겼을 때 이 피부병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 병인지 아닌 그냥 괜찮은 건지 이거를 제사장이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제사장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제사장에 의해서 우리가 정한지 부정한지 이거를 판결을 받아야 되고 이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 부정한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정한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정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정하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그건 결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정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14장에 가면 이렇게 피부에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제 14장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모든 과정 속에 결국은 역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그 제사장의 역할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본 내용이에요.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히브리서에서 그걸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서가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역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삶, 또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의 부분, 두 가지의 이 중심의 결국은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 1장부터 7장까지 제사가 나왔는데 제사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가 있었죠. 그럼 왜 제사가 5가지가 필요할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5가지 제사를 안 드려도 되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5가지 제사가 다 우리에게 다 성취가 되어지고 날마다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5가지 제사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구약시대는 이 5가지로 나누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5가지 제사가 필요했을까? 첫 번째, 번제를 드렸거든요. 이 번제를 왜 드려야 됐느냐? 그거는요, 우리가 뭐 무슨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것과 상관없이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죄를 문제 삼느냐? 이거는 원죄와 관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원죄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 원죄를 잡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죄를 치워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이 목표로 번제를 드려요. 두 번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렸다고 그랬죠. 근데 그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과 앞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내 위치가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그분 앞에 나는 피조물로서 내가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소제예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은 죄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기 위해서 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요. 이거는 자범죄라고 말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가 지은 죄들을 직접 깨닫고 내가 이런 죄를 졌어, 이런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바 이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또 이것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고, 사실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트리는 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트리거든요. 근데 이 사랑하는 이웃들과의 이 소중한, 이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드린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물질, 이 재물, 이걸 같이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게 되고 기쁨과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는 이런 제사,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구약 시대는 이 제물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번제 제물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걸 가지고 이 5가지 목적을 다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5가지 각각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목적을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다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5가지 제사를 따로따로 드리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만큼 크고 놀라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물도 되어주시고 제사장도 되어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죠. 실제 누리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또 공급받고 또 누리고,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12장, 13장, 11장 다 이게 이제 우리의 부정함에 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부정한 게 뭐냐? 뭘 부정하다고 그러냐?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것. 근데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 있을 곳에 있어야지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어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모양을 갖추게 했어요. 모양을. 근데 그 모양이 틀어졌을 때, 모양이 변형되어졌을 때,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은 2가지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을 때 그게 부정한 거고요,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주신 그 모양,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 모양이 유지되지 못하고 그게 변형되어지고 변질되어졌을 때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 때 위치가 있어요. 위치. 저 하늘에는 별과 해와 달을 다 만드셨죠. 그 정해진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뱅뱅 돌게 되는데, 여러분, 이 도는 이 길이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벗어나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엄마의 자리가 있어요.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 거,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걸 자꾸 벗어나면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아내가 고생하고 자식들이 고생을 해요. 여러분,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남편이 괴롭고 또 자녀들이 또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죠? 여러분이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여러분이 살림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물건을 딱딱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거 여기서 쓰고 여기다 그냥 버려둬요. 이것도 여기서 쓰고 아무 데나 버려둬요. 근데 여기서 썼어도 이거 있어야 할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저쪽에 가서 쓰고 저쪽에다 놓고 나중에 쓰려고 하면 찾아야 돼요. 근데 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죠?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물건을 탁탁 갖다 놓는 거예요. 쓰고도. 그죠? 근데 이거를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잘못된 습관이 된 사람은 이거를 저쪽으로 가서 쓰고 그냥 거기다 놓고 와요. 그럼 나중에 어디다 놨더라? 한참 찾아요. 그게 금방 찾아지면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 놨는지를 못 찾아가지고 또 사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금방 써야 되는데 못 찾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죠? 허리 디스크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허리 디스크, 이게 뭐냐면 말이죠, 뼈와 뼈 사이에 하나님이 디스크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연골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 연골이 자꾸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혀가지고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물렁뼈, 이걸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그 물렁뼈 연골이 살짝 눌려가지고 삐져나가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삐져나가요. 근데 그 삐져나간 것이 얼만큼 되냐면 쌀 한 톨만큼 살짝 삐져나가요. 그럼 여러분 볼 때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작은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삐져나가가지고 뭘 누르느냐, 이 척추 위에서, 머리에서 이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이 척추에, 그 척추를 타고 신경이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신경을 이 쌀알만큼 삐져나온 이 디스크가 살짝 누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파서 환장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있어야 할 위치를 조금만 벗어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디스크가 조금 벗어나서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이 척추가 약간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척추의 뼈 마디마디 이렇게 작은 뼈들이 조각조각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잖아요. 그거 중에 뭐 1번 뼈, 2번 뼈, 3번 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 몇 번 뼈 하나가 살짝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신경을 눌러요. 그럼 사람 미치게 아파요. 아파가지고 힘도 못 쓰고 절절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다는 게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보십시오. 혈액이 우리 몸속에 혈관 속을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혈액이 그 혈관을 벗어나서 위치를 떠났어요.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있어야 할 혈관 속을 돌아다녀야 되는 게 이 혈액인데, 그게 혈관이
혈액이 다녀야 길이거든요. 근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출혈이 됐어요. 근데 이 피부 바깥으로, 우리 몸 바깥으로 이게 혈액이 삐져나오면 그게 조금 나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이게 밖으로 혈액이 유출되지면 공기와 접촉되면서 금방 멈추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피가 흐르다가도 멈추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근데 이게 피부 속으로 터져가지고 그러면 그게 멍이 들죠? 시퍼렇게? 그건 피부 속에 혈액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것도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요, 이 혈액이 흐르는 곳이 뇌에서 터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요, 이 뇌에서 혈관이 터져버리면 그 혈액이 밖으로 삐져나오면서 이 뇌를 손상시켜요. 혈액도 썩고 이 썩은 그 혈액이 뇌를 또 썩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뇌출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위치를 벗어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혈변을 봤다. 그럼 우리 몸속 어디선가, 오장육부 어디선가 피가 터진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변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건 빨리 병원에 가서 어디서 터졌는지 그걸 알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다 이제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치를 벗어나면 그 문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양이 변화된 거예요. 모양이. 그것도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피부병이라는 거,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 피부가 본래 모습과 다르게 뾰루지가 나든가 종기가 나든가 아니면 불에 대든가 아니면 이게 움푹 자꾸 패어 들어간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모양이 변질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부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이 의학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그렇게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쉽게 위치를 벗어나고 모양이 변질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영적으로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빨리 그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거를 지혈을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걸 누르든지,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소독도 해야 되고요. 그게 상처가 커지면 거기에 빨리 나았도록 약도 발라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의학적으로도 그것이 빨리 치유가 되어져야 하지만은 영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더러워지기 쉬운 존재이고 또 죄를 짓기 쉬운 존재,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육신적으로만 알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돌봐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꾸 구하고 자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신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그렇지, 만약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면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조심조심하면서 아주 세심하게 이런 걸 살피면서 살아야 돼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났고 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4,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쓰여졌을 때 그 시대는 지금 여러분 의학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미흡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여름에 마음껏 깨끗한 물로 막 씻고 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말씀이 주어진 자리가 사막이에요. 그 사막을 매일 걸어가야 되는데 씻을 물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이 먹을 물도 주시고 씻을 물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수돗물로 정화돼 가지고 마음껏 씻고 할 수 있는 물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요, 우린 정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50년 전, 70년 전만 해도요, 하수구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얼마나 쓰레기들이 그냥 환경을 오염시키는 세상이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하수구는 하수구대로 다 모아가지고 다 정화시켜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씻는 거 이런 거 아주 지금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법을 안 가르쳐 줬으면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과 육이 다 정결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게 해줬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매일매일 새롭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제일 복된 삶이고 가장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